자, 귀한 찬양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성가대가 그동안 찬양했던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꼭 오셔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항상 제 설교보다 더 높아요. 좀 섭섭한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듣고 일단 성가대원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들으시나? 또 자기 목소리 나오면 또 부담스러워서 안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많이 찾아오셔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찬양인데 저도 올라오는 대로 바로 들으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이렇게 매주 부흥하고 또 매주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좀 바빴습니다. 제가 좀 올해는 좀 열심히 하려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늘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늘리고 또 시찰회 하는 일 때문에도 일정이 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아요. 제 삶의 대부분은 설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거의 다 할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빠요.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또 수요일 날 마지막 설교 또 다듬는 시간까지 해서 수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고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다음 주 수요일과 또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또 바쁘고 토요일 날은 또 그걸 다 이렇게 다시 수정하느라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6시간 제가 시간을 봤어요. 얼마큼 걸리나 제가 시찰회 모임 갖고 3시에 와서 설교를 다 끝나니까 9시가 되더라고요. 잘 시간이 됐어요. 제가 저녁을 안 먹습니다. 워낙 배가 많이 나와서 먹으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녁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6시간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6시간 준비해서 한 15분 20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또 새벽에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열심히 재료 준비 잘해서 맛있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또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계속 고쳐서 그럽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예화를 넣어볼까 넣었다가 또 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관련돼서 그래도 최소한 한 권 정도는 읽고 설교를 해야 그래도 좀 뭔가 좀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관련돼서 예배면 예배에 관련된 거, 헌신이면 헌신에 관련된 거 책을 꼭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우선순위는 설교 준비더라고요. 제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는 설교하는데 설교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시험, 매일 쪽지 시험 보는 것 같고 매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 기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의외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의외죠. 보통 자기가 자기 설교에 은혜를 잘 안 받는데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요예배 꼭 오십시오. 또 주일 예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제 우선순위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구나, 설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두 사람도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달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자매가 나오죠.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한 2km 떨어진 지점에 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2정류 반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3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오빠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요. 막내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는 그 가정의 여주인 역할을 합니다.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전화나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보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 마르다 집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을 하면서 먼저 자연스럽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서 나온 이 두 자녀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 이 두 자녀의 다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귀를 쫑긋하고 경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맞아들여서 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런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었을까? 왜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목은 전혀 개념치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입장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집안에서 엄마 역할이면서 여주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이 오는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이라도 배가 곪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힘들지 않게 또 불편하지 않게 챙기느라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많이 정말 분주한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오냐? 자기 동생의 모습이 들어오는데 너무도 편안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마르다의 말에서 그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나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마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또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주하고 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우선순위, 남을 대접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이유, 마르다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를 바쁘게 하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이 얘기 뭐냐? 여러 가지 반찬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런 거 너무 분주하게 할 필요 없어.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예고를 했으면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마르다는 굉장히 바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시간이 됩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그동안 두고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어디가 더 중요시 여기는지 볼 수 있게 됐어요. 뭐예요? 마르다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게 더 우선순위였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에게는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항상 남을 대접하고 모든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고 또 남도 나를 대접하는 거고 남도 나를 내가 남들에게 관심을 갖듯이 남들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대접하는 게 우선순위거든. 그런데 쟤는 우선순위가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디에 중요성을 두었는가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음식의 종류 몇 가지를 준비하려고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하지만 마리아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다 귀합니다. 다 귀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데의 이유는 식사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항상 손님들이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그에게 헌신이고 봉사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마르다는 나 중심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겠다 하실 때, 물질을 내놓으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은사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 중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나를 드러내는 곳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분주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보통 어르신들은 집에서 신방을 받고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신방 받으시는 분이 마음이 벌써 식사 대접하는 데 가 있어요. 물을 올려야 되고 밥불을 켜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방을 왜 합니까? 그 가정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러 온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많이 은혜 받고 위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들고 왔는데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셔요. 빨리 일어나서 밥불 켜고 물 떠오고 이 생각만 있으면 계속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니까 벌써 보면 알아요. 지금 마음이 붕 뜨셨는지. 그러면 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대접할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뭐 많이 주시면 좋죠. 잘 주시면 좋죠.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 급한 거 없고요. 밥 늦게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년 동안 읽으시고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볼펜 가져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요. 꼭.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붕 떠 있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신 나중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또 물어보기 그렇다고 또 안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신방 하는 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정만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고, 그 가정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삶의 우선순위, 두 사람이 전혀 달랐어요. 존 맥스웰 목사는 리더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요,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 현대인에게 정말 최우선순위 되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위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성공을 위해서? 편안한 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정말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붕 떠 있고 막 급하고 바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이게 들어오지가 않고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고 바쁘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 않게 해야 돼요. 삶이 바쁜 게 좋은 거냐? 물론 바쁘면 돈도 많이 버는 것이 되고 많이 불러주는 거니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좋을까?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컴다운. 큐티가 뭘까요? 하나님과 조용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 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쁘고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초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쁘고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집, 큰 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걸 다 준비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듣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 헌신을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물론 헌신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거룩한 헌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헌신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청년부 모임을 다시 갖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교리적인 부분 또 말씀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돼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달라진 청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지금 MZ세대에게 주어야 될 게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그들에게 정말 주어야 될 것은 안식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다시 제가 모임을 다시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올라오는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신입생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리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다과하면서 또 힘든 이야기 또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시간을 뺏으려고 하거나 너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말씀을 듣는 데는 좀 헌신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일 텐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 계속 훈련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온 것이 아니라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공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목회는 관계고 목회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는 기도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후배들한테 노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강단에서 최소 1시간 많으면 더 좋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이게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도 제목 주셨던 것들 다 읽고 또 청년들 여기 다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청년들,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 또 가정에서 제가 아이들 이름 물어봤죠. 왜 물어봤겠어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아이들 이름 물어봤던 거거든요. 손주들 이름 알려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벽에 굉장히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갈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내 일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열심히 또 시간 늘려서 또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많이 힘드실 텐데 또 힘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다시 힘을 받고 또 위로함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 오후에 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네,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어요. 직장 일을 하면서 새벽기도 오는 분들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너무 훌륭하다 생각이 돼요. 아침에 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을 이겨내고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시간이 남아서 오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텐데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게 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경청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세밀한 대화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